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대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 축구가 당당하게 몇 위까지 올라갔었습니까?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4위라는, 당당하게 4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골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스포츠를 보면 야구에서도 보시면요, 주자가 나가 있을 때 타자가 결정타를 치게 되면요, 게임을 이기게 됩니다. 점수를 얻게 되죠. 그런데요, 반면에 주자가 아무리 많이 나가 있어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타가 터지지 않으면 사실 그 게임에서 점수를 내지 못하고 또 그 게임에서 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헛발질을 해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축구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똥볼 찬다고. 그죠? 축구 하시는 분들 막 똥볼 하늘로 차는 그런 공을 차게 되었을 때 헛발질, 그리고 또 안타를 못 치고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내려가는, 그렇게 되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는 그 게임을 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요, 이렇게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요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서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굉장히 잘 포착해서 또 선택을 잘해서 아주 많은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악수를 두게 되어서 일생일대의 한이 될 만큼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수를 두게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그래서 인정받고 더 잘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 결정적인 순간에 늘 좋은 선택을 하고 또 좋은 역할을 해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고 축복받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삶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100%야 라고 확신을 해서 선택을 했지만 그 일이 잘못된 결정이 되고 선택이 되어서 결정적으로 봤을 때 패배와 실패를 안겨주거나 불행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 되는, 그래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혹시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 못하셔가지고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후회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을 굉장히 잘해서 그 결정을 굉장히 잘해서 늘 그 일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가 나오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2003년입니다. 지금 계속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3년에 아주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중에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개 끄덕거리시면 다 옛날 사람입니다. 올인이라는 송혜교와 이병헌이 주연을 했었죠. 저는 이때 굉장히 열심히 군대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사실 보지 못했어요. 근데 들었을 때 굉장히 인기 있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올인이라는 게 이게 도박에서 쓰는 이야기잖아요. 좋게 이야기하면 카드 게임이고 사실 도박에서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용하는 하나의 용어인데요, 이게 도박할 때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마지막 승부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올인이다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쓴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승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하는 카드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진짜 기다렸던 그 카드가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잃고 잃었던 그 모든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다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 그 결정적 순간에 내가 바라던 카드가 손에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엉뚱한 카드가 손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그 인생은 더 비참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나마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선택한 만큼 그 마지막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기가 막히게 좋은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어져서 그동안 겪었던 수고와 그 노력에 대한 보람과 행복을 만끽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일이 꼬여가지고 그 나중이 더 비참해지는 사람이십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 마지막, 그 나중이 비참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사람들, 누가 봐도 어려워, 누가 봐도 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나중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결정적 순간, 그 순간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하만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메대와 바사 나라의 국무총리였죠. 그래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대궐문을 왔다 갔다, 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절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마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신이 된 것처럼 신처럼 대접을 받았고 또 경배를 받았던 그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접받는 하만이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지가 뭔데 아무리 하만을 봐도 조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르드게만 보면 눈에 막 걸리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미운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아닌가 봐. 그러네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미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도 아직 모자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하만이 보니까 모르드게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상하게 이 사람만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엎드리고 머리를 조르고 막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만이 모르드게만 보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모르드게처럼 생긴 사람만 보면 딱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미워지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없어졌으면 좋겠으니까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든 겁니다. 근데 이 하만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 유다인. 그러면 유다인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만에게는 그런 권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요, 유대인을 전부 못살시키려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방법을 찾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교서를 꾸밉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되면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예 그 민족 전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이 유대인이 전부 죽임을 당하고 마는 민족적인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다급해진 건 누굽니까? 유다인들이겠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너무도 다급하고 슬픈 나머지 이 모든 유다인들은 무엇을 했냐면 옷을 찢고 재에 누워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이 유다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뭘 했다고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위기에 놓여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 하나 때문에 이 전염병이라는 핑계로 교회를 갖다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예 문 닫게 만드는 아주 탁월한 이유를 하나 지금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합니까? 저한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교회가 뭘 하냐면요, 연신 잘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문에 보고요, 글에 나오고 뉴스에 보면요, 교회가 자꾸 잘못했대요.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자꾸 사과를 합니까? 교회 때문에 확산됐다라는 것을 마치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교회들이 나와서 자꾸 사과를 해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말을 잘 들으면 맞아요. 나라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는 그 들을 필요가, 지침을 잘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왜 교회가 마치 죄인처럼, 마치 정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왜 그렇게 굽신거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쫄아 계시냐는 겁니다. 왜 자꾸 교회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자꾸 힘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욕먹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냐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왜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교회가 마치 교회 나가는 것이 마치 예배 드리는 것이 전염병의 근원지에 있는 곳을 다녀온 것처럼 아주 죄인된 모습으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비난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과하면 뭐합니까? 그래, 우리가 잘 못 따라서 미안하다, 대표적으로 사과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말과 행동이 변하지를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전혀 변한 게 없는데 사과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더 욕먹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중에 우리 회사나 직장이나 어딜 가서든 친구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나 주일에 교회 가야 돼 하고 주중에 음주 가무. 왜요? 술자리에 가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니까. 술자리가 없으면 내가 잘 승진하지 못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될 거니까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뭐합니까?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직장 상사를 욕하고 한 사람을 뒷담화를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다 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쁜 소리 듣지 않으니까 합리화시키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점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사과를 안 해야죠. 공식적으로 사과는 하는데 주위에서 바로 옆에 보고 있는 내 동료들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안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그것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욕먹고 기독교가 자꾸 비판받는 거예요. 우스운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건요, 우리는요, 믿음의 본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낼 때, 절실함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절실했던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죽음에 놓였지 않습니까?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 돼가지고 뭐합니까? 금식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만은 기세가 더 등등해집니다. 더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든 이 사람들 대표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성문 앞에 뭐합니까? 높은 장대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모르드게를 매다는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그 순간이 왔을 때에, 그 날이 다가왔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그 높은 장대에 오히려 누가 달리게 됩니까? 하만의 가족이 다 죽어서 그곳에 달리게 되는,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은 오히려 유대인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날로 완전히 바뀌는 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0절부터 보시면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이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다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뭐합니까?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냥 멋있습니다. 저는 멋있어요. 저한테 네 뭐가 멋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나 하나님 믿어서 멋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는 간지라고 하거든요. 간지난다. 이렇게 뭘 해도 멋있다. 뭐 예전에 본세, 뽀대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지난다 그러거든요. 저는 제 간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이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네,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세상이 무섭지 않다 그래가지고 뭐 너무 아무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믿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333 운동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끝까지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진짜 일독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 학년에 이제 선생님께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 반 아이들과 무엇을 했냐면 일주일에 신약을, 그러니까 오독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을 일주일에 5번 읽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안 하죠. 너무 많으니까. 뭐 28장,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조금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반씩, 마태복음이 28장이면 월요일날 14장, 화요일날 14장. 그럼 이제 이틀에 1독. 그러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하면 3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동참한 아이들이 제가 지금 아는 것으로 6명이 동참을 했고, 이번 주에 매일 그렇게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금요일이니까 2독 반을 한 거죠. 마태복음을 말씀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지만 우리 수련회 때 많은 아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가운데 아이들이 많은 선택을 했고, 정말 이번에 하나님 만나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종이에 써내고 정말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우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계속 참여한 아이들 5번 집회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다 방언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진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도전받고 지금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예전에는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연락을 잘 안 했는데 지금은요,
목사님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님 토요일하고 주일날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이런 게 막 재밌게 노는데 이제는 주말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막 웃고 넘기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 학년 아이들 6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일독을 한다고 해서 막 이제 신약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도 말은 안 했지만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똑같이. 이게 이상한 승부욕이라 가지고 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도 매일 신약을 1독씩 마태복음을 월요일 1독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5독을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제가 믿는 이 하나님, 내 믿음 자체가 저의 멋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모르드게하고 유다인들에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메대와 이 바사 나라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 전부 다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슬픔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고 절망의 부르짖음의 그 탄식을 환희의 노래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특권, 안식과 평안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안식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때, 우리가 그냥 있을 때, 그냥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때마다,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궁핍에서 풍족함으로, 부유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을 그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4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내 인생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혹시나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100% 믿으십니까? 내가 혹시나 병이 들어서, 그런데 그 병이 치료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나에게 바래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나 그 병을 치료받지 못해도, 그 병이 치료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100% 믿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 여러분들 그 가정 속에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에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이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결정적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결정적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을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서 7장에 보면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자기 온 군대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의 성을 오랜 시간 포위를 하죠. 그러자 그 성 안에서, 이런 사랑 안에서 굶주림이 너무 심합니다. 평상시에 보지도 않았던 나귀의 머리, 그런 것들이 거금에 거래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비둘기 똥, 이런 것도 양식이 되어져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이 성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옆집에 사는 여자가 너무 이제 굶주리니까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자. 내일은 우리 아들 줄게. 같이 삶아 먹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 삶아 먹었더니 지금 자기 아들 안 내놓고 숨겨놓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도와달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옷을 찢고 신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빨리 가서 엘리사를 죽이고 그 사람의 목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탓합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처절한 절망감, 어려움, 그 힘듦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완전히 대조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부대를 한 세겔에, 그리고 보릿가루 2부대가 한 세겔에 거래가 된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해드는 이스라엘의 한 장군, 군대 장관이 또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엘리사를 완전히 조롱하죠. 그런 일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군대 장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거야. 근데 너는 그거 못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고 누구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대조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기적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엘리사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기적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지 아십니까? 성문 어귀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 엘리사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씁니다. 소외받고 버림받은 4명의 나병 환자를 쓰신다고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겠냐. 성 안에 들어가도 죽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기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우리 혹시나 먹을 거 주는지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면 죽자.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으니까 우리 먹을 수 있는 희망이라도 가지고 아람 군대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해질녘에 아람 진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람 군대 진영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 생각한 막 둘러보니까 아람 군대가 산더미 같은 식량과 군수품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없어진 거야.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군대의 소리와 병거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군인들과 애굽 나라의 군인들을 돈으로 사서 자신들을 치러 온다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황급히 도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한 겁니까? 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그것에 널려있는 양식을 먹습니다. 먹고 또 금과 은과 의복을 다 가지고 숨겨놓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행위가 잘못된 걸 안 겁니다. 바르지 못한 걸 깨닫고 이야기하죠. 야, 이렇게 좋은 소식 우리만 알면 되겠냐? 우리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알리자. 우리만 먹으면 안 된다. 알리자.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용기 있게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드린 그 백성들이 다 나오자 아람진에 막 가가지고 나귀와 금과 은과 의복 그리고 군량 및 식량들이 널려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부대가 한 세겔에 팔아지고 보리 2부대가 한 세겔에 팔아지는 그렇게 판매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씀만 봐도 그냥 우리 믿는 하나님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정말 멋있는 겁니까? 이 아멘 팍팍 터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상으로도 아멘 막 터지 나오셔야 돼요. 멋있잖아요. 아, 난 너무 멋있습니다. 난 제가 너무 간지나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제가 당당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전도를 막 해야 되는데. 애들, 저는 이제 청소년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여튼 교복만 입었다 하면 가서 얘기하거든요. 좀 이상하게 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젊게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애들 보면 좀 친근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젊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로 아저씨라고.
근데 유일하게 저한테 청년 같다고 하는 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밖에 없어요. 권사님들은 저 보면 청년 같아요 막 이러는데 애들은 다 아저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항상 조금 더 젊게 입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보는 분들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멋있어 하는데 진짜 아이들 만나는 아이들마다 전했을 때 진짜 막 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환경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어려운 일을, 또 어려움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사회나 직장이나 또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보다는 더 난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과 선지자를 탓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행동과 말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겠다. 나 이제 못 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런 비관적인 말.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라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도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늘 내 옆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늘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 엘리사처럼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으실 거야. 절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환경이 비록 나의 몸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몸과 그 모든 마음을 괴롭게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멋있게 힘있게 하나님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